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문안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또 우리 스카이프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우리가 좀 거리는 다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거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지체들 간에 또 한 성령 안에서 서로 화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린도후서 강해 이제 2주차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외적으로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또 내적으로는 애통함과 근심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외부적인 고난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위협에 도달하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일이지만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겪는 고난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두려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로망과도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양하는 성도들의 그런 미성숙함과 또 연약함들이 이 목회자들에게 경험되어질 때에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은 마치 우리의 심령을 점여오는 것 같은 그런 애통함의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책망과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과 책망의 내용들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뜨겁고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아니었다면 책망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또 권면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책망과 권면의 표현은 감추인 사랑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죠. 5절로 6절에 보니까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진리로부터 벗어난 지체를 권징하였을 때에 그 일은 성도들 사이에서 많은 찬반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이런 진통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순종하여 이 권징을 실시하였고 또 그것은 지체를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권징의 아픔을 동감하면서 한 지체에 또 진리를 벗어난 지체들의
그들의 바른 신앙의 교정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범죄한 지체가 교정받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지체와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모두가 성숙되는 시간으로 주님은 인도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 이 징계를 이루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것을 그냥 기다려주고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식의 다양한 생각들이 오고 갔었던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소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7절로 9절,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니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교리 예배를 통해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권징이라는 것은 그 처벌과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교정이 목적이라고 우리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살펴봤죠. 고린도 교회는 이 교정의 목적으로 권징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권징을 받은 지체가 그 권징의 모든 기간들을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어떤 과거의 죄악에 얽매여서 지나친 죄책감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강과 기쁨을 얻지 못한 채 과거의 죄악에 얽매여서 지나친 슬픔에 억눌리는 일이 없도록 그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라 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죠. 그리고 징계한 후에는 너는 벌 받아도 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후에는 부모가 따뜻하게, 매를 들었다면 그 맞은 환부를 따뜻하게 치료해 주면서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해서 이와 같은 징계를 내렸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처럼, 참된 주님의 교회라면, 정말 지체와 지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참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권징은 필수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하고 죄책을 범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수차례 권면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나 권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징을 받아들인 그 지체를 용서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일 또한 다 권징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권징과 용서, 위로가 부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주님의 계명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저 감정적으로 인본주의적 형태로 죄에 방종된 삶을 덮어주고 오히려 동조하는 형태가 사랑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그릇된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앞에 모두가 순종할 수 있도록 바른 기준을 갖고 이 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런 참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난 지체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권징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이 일에 희생하고 또 교정이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해 가족 모두에게 이러한
진정한 성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은 항상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주님의 본질을 왜곡하고 속이는 일에 아주 능통하죠. 회개하고 권징을 이루고 돌아온 지체에게는요,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낭망하게 만듭니다. 자격 없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속임의 말들을 건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인간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스스로 속이게 만들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죠. 또 이 일에 함께 동참했었던 성도들에게는 마치 자신을 심판자일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지체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속으로 판단하고 쟤는 과거에 저런 죄를 지었었던 인간이니까, 이런 말 이면에 내 마음의 태도는 나는 쟤랑은 달라.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정말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은 이러한 속임수에 빠져서 지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의인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그 어떤 자격도 스스로 얻은 이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는 은혜 입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진리 안에 보호하도록 힘쓰고 이 일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또 마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회개하여 돌아온 지체를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지체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나는 과연 주님 앞에 흠결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특별히 지금 이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을 때에 주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머스트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나라는 존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참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 열심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셔야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 또한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생각대로 모든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가 참 연약하고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마케도니아로 옮기게 되었을 때
이러한 과정들이 때로는 바울의 생각과 계획에 맞지 않아 낙심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극심한 바이러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들을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는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특성, 바로 복음의 진전성이에요. 진전한다. 복음은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늘 항상 진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를 두루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종국은 반드시 승리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후퇴하는 것 같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망한 것 같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끝내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과 상관없이,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계획과 불일치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 내적인 애통과 번민과 상관없이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2부 예배, 교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핸드폰에서 어떤 내용들을 검색하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을 보다가 안티크리스천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 당혹스러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데 그 커뮤니티를 조금만 벗어나 보니까 세상 속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이렇게 활성화되었나. 심지어 청원운동까지, 청원운동에 그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 목표 숫자가 1000만 명이에요.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조목조목 마치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듯한, 왜 성경이 정말 진리가 아닌지, 왜 하나님은 신적 존재인 분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과도 같은 존재인지, 그런 것들이 매우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것들로 기술되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겸양 있고 또 순수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절대 폭력이나 억압으로, 마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배타적인 성격이 아니라 우리는 관용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 문구를 작성해 놓고 거기에 비논리적인 형태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담아서 이 기독교 가치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필요악인지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잠시 보다가 마음이 좀 먹먹해졌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신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폐잔병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그냥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런 가치를 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에 그냥 나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사단이 주는 속임 가운데에 불필요한 번민과 자기 연민과 내 신세 한탄과 내 처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지금 정작 나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무가치하고 형편없어 보이진 않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뭐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상황과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었던 모든 성경의 역사들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는 사람의 시간 속에서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패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끝내 승리를 완성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비록 우리가 비루하고 남루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아주 형편없이 난도질당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교회는 끝까지 승리할 것이라는 이 구호처럼 그 승리의 순간순간을 맛보는 기쁨을 참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승리의 걸음에 동참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발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썩을 육체는 끊임없이 배설을 해야 하고 무언가를 발산함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는 제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뿌리고 바르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은 그 소유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나비와 벌이 향기로운 꽃에 모이는 것처럼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나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에 도전을 받는 몇몇 이들은 그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더러는 그런 삶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기를 발산하는 이들은 더욱 그 삶을 통해 향기의 근원을 드러내고 전하기를 애쓰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드러나는 향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유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에 힘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향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썩을 육체를 위해서
그 안에 향기의 보배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을 위해서 파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슷한 향기, 썩은 냄새를 감춘 향기들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진정한 향기를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 이것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공로로 취할 수 없는, 내 것으로 소유하여 팔 수도 없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증거이자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끄러운 앵무새처럼 아무런 감흥 없이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의 참된 교통과 충만함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진실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룩하기를 원하시는 참된 사랑을 이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겸손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안에 구원의 증표가 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지배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그 주님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내가 오늘 과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보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한해 가족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